자, 이어서 5회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회배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공과에는 38절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절 더 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어요. 사랑의 법에 대해서. 제목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르치심 이렇게 잡았는데, 그리고 37절과 38절은 비판하지 말 것을. 비판은 다른 말로 정죄예요. 정죄. 비판보다는 정죄가 낫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 40절은 선생과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이제 첫 번째 내지지요. 사랑의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27절 2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참 말씀만 듣고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그게 정답이죠. 어렵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다른 말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원수. 오전에도 그랬는데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대와 순득이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쓰고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이 권면이 여간해서 쉽지 않아요.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예수님께서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쉽지 않아요. 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여야만 이 모든 일들 가능한데,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참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29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29절, 내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왼뺨 때리면 어디에 돌려대고 이렇게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제가 얼핏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 따귀를 때릴 때에 어디가 맞죠? 윗밤이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때린다는 게 이렇게 따귀를 때리듯이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고 어디를 때린다는 얘기라면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네가 예수쟁이라면서 딱딱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죠. 그게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도 이 뺨 때리면 저 뺨 돌려대고 참으라는 얘기고,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신앙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마태복음 5장 41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너로 억지로 원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 된 그 사람과 몇 일을 동행하래요? 심리 가실랍니까? 예?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속도 없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이것은 인권의 요린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성도가 뺨을 맞는 것도 인격의 요동을 당하는 거고, 이건 인권이 완전히
내 건 없어요. 내 건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했을 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30절 보시면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 참 쉽지 않아요. 30절 보시면 그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예,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달라지 말. 예. 집에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당연히 달라고 그래야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다시 달라지 말라. 이 말 듣고 이대로 행하면 안 돼요. 행한다는 얘기는 저기 가가지고 뭐 이것 집어오고 저것 집어오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요즘은 뭐 무슨 죄로 잡혀가기 쉬워요? 절도죄로 잡혀갑니다. 절도죄로 잡혀가요. 요즘은 앞에서도 이제 뭐 안식일 문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길을 가다가 농작물에 손을 대면 잘못하면 뭐로 잡혀가요? 그 절도죄로 다 잡혀갑니다. 길 가다가 저기 그 요즘 감이 우리 교회도 감이 이제 단감이 거의 익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은 따야 될 것 같아요. 슬슬 이게 노랗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설이 한번 맞아야 되는데, 설이 한번 맞아야 저기 찬엿을 한번 맞아야 제대로 익어가지고 맛있는데, 그 가다가 그 따기 좋다고 해가지고 그 감이나 사과를 하나 딱 따면 그 절도죄가 됩니다. 좀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가는 길을 보게 되면 차로 이렇게 가잖아요. 차로 가다 보면 거기는 이제 옆에가 바로 가수원이어가지고 착 딱 대놓고 손만 이렇게 뻗으면 사과가 옆에 달려요. 아주 유혹이 많아요. 예, 그 저기 할 때는 바로 옆에가 과수원이어가지고, 예, 집사람이 지금 못 듣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과가 옆에 조그마한 게 그 새로 산 그 이제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몇 개 열렸더라고요. 가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람 키예요. 손만 뻗으면, 예, 이렇게 지금 익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지 말라, 이 말씀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 31절 보시면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내가 원하기만 하고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32절과 3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신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건 누구나 다 하지요. 나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선대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못해주는 사람이든지 다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34절이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예.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죄인들 또 죄인에게 빌리니까 나에게 있는 것, 그 모든 선한 것 위생적으로 봉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도, 그 사랑의 그 말씀,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살면 참 은혜로운 자, 이 말씀처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는 얘기는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큽니다.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상으로 받아요. 그래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누구? 사도 바울이 그 다음일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다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참,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도 그와 같은 상을 받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에 그의 동역자들이 그 주의 옆에 싹 서요.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그랬습니다만 제 이름을 부르고 부족하지만 제가 상을 받을 때 저와 같이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제 옆에 쫙 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영원토록 남아요. 영원토록. 혹시라도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그런 상을 받게 되면 저는 제가 받을 생각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저는 그 천국에서 그 천국 백성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거예요. 그 얘기. 지금 말할 수 없이 커요. 그 상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로우셔요. 태양빛이 있죠? 이제 가을철이 됐으니까 가을 햇볕이 참 따사롭잖아요. 그 태양빛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주시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비가 올 때에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가 오지 않나요? 다 와요. 다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은혜를 모르고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보일러 파이프 얘기를 달아놨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과 막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그렇죠? 사람과 막히면 다 막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막혔다 그러면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맡기게 됩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 맡기게 되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과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보일러 파이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이프에 보일러 얘기 바닥이 쫙 물이 흘러가잖아요. 거기서 어디 한 군데가 막히면 다 막히죠. 한 군데가 막히면 다 막히잖아요. 물이 안 도니까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람 사이가 막히면 안 돼. 특히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사이에서 막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는 것처럼 나의 공로와 나의 그 하는 거 다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다라고 해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다라고 해서 내가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몰라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공로를 알아주는가? 알아줄까요? 알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하는가? 언제쯤 변하죠? 죽을 때. 예. 죽을 때쯤 변해요. 그 죽을 때쯤이라도 변하면 다행이지만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반이에요. 태반. 안 변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 36절 아니에요? 36절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악한 자에게도 자비롭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롭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넉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들 믿음 없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임해보니까 청년들이 앞에서는 믿는 것처럼 하지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수틀리게 되면 어른들만 못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사람이 좀 밉살게 굴어도 남편이 못살게 교인들이 못살게 굴어도 내 자리는 그래도 지키잖아요. 힘들어도 몸이 좀 힘들고 뭐가 좀 안 좋아도 자리 지키고 또 모든 일들을 하지만 믿음이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헌금 생활하는 거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 청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껴가지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게 않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다가 만 원을 헌금을 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다 10,000원을 헌금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에게 10,000원어치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대 크리스찬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6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뒤에도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 37절 먼저 한번 보세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또 그랬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뭘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비판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비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정죄 얘기했잖아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점을 더 잘 보이냐면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단점이 먼저 보이죠.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모든 것에 눈이 밝아져서 본 게 뭐냐면 선한 것을 본 게 아니고 악한 것을 봤어요. 악한 것.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악을 모르도록 창조했습니다. 이해되셔요? 사람은 선하게 창조를 했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악을 몰랐어요. 악이 뭔지 몰랐다고요. 선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뭐를 알기 시작했냐면 뭐를 알아요? 악을 알았어요. 악. 결국 선도 알고 악도 알았어요. 선악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선도 알고 악도 아니까
그러면 사람이 선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악도 알고 선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아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쉽게 생각,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사람이 뭘 선택을 해야 되죠? 저 혼자만 하나 얘기하고 있나요? 선을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완전한 인간이고 악을 모르는 인간이 악을 선택을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선악을 알고 난 다음에 인간은 선을 선택을 하는가 악을 선택을 하는가? 악을 선택합니다. 악이 점점 관영해져요. 그래서 그 뒤에거든요. 이제 새벽 시간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점점 더 악이 어떻게 되냐면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그 다음 때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줘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단 7대쯤 내려가가지고 가인의 우선 라멕은 어떻게 되냐면 예? 그 많은 죄를 죽이고 많은 막 소년들을 죽이면서 뭐 그러면서 뭐라면서 얘기하냐면 죄가 점점 더 관영해져요. 점점 더 발전합니다. 지금 눈 뜨고도 보지 못할 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요즘 한두 사람 죽는 것 같고는 사람 죽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래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한두 명 죽는 거는 별로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한 1000명쯤 10,000명쯤 죽어야 사람이 좀 죽었나 보다 그럽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한두 사람 죽는 거는 죽는 것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만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악해졌어.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37절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 사람 비판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요?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거나 남이 어떠하다가 정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정죄를 받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죠. 야고보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예. 야고보 사도가 참 얘기를 잘했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없는 심판을 받아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긍휼케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도 알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진리 문제에 내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다 양보해도 무방해요. 다 양보해도.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리 아닌 문제들, 특히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야 되겠어요. 다 용서하고 다 관용할 줄도 알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기가 쉬워요. 특히 우리 계통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해지기가 쉽냐면 다른 사람들은 뭔 시각으로 바라보기 쉬워요? 많이 아니까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그 아는 것으로 뭐 하기가 쉽냐면 잣대질하기가 쉬워요. 잣대질하기가. 자, 그 말씀이 38절에 있어요. 38절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뒤에서부터 보지요.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가는가, 몇 건짜리 사람인가, 그 인격이 어떠한가를 이 주판질한다는 거죠. 세본다는 거 아니에요. 잣대질 해본다는 거죠. 몇 냥짜리인가 하고 잣대질 해보고 달아본다는 얘기죠. 그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고 고상한 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나, 사람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 다 측량해보는, 그건 옳다고요 옳지 않다고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오전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왜 저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 잘못 보라보지 말고 정지한 입장에 서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그럴 수 있겠거니 했더니 그냥 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치요? 다 넉넉한 마음을 품고 헤아리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품으면 돼. 그 38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줄 것이고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는 얘기지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갑자기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돈의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돈.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받으려면 저도. 예, 안 받을, 제가 원론적인 얘기예요. 성도들 간에 돈 거래는 하면 안 돼요. 돈 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안 받을 각오하고 주는 건 그건 해도 됩니다. 난 이 돈 없어도 목사님 살 수 있습니다. 제 시험 들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줘도 무방합니다.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건 괜찮아요.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상관없지만 그런 돈 거래하면 안 돼. 돈 거래하면 안 돼. 이 돈의 문제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돈은 돈. 민감하게 믿는 자일수록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다 이 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의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일부 그 교회들 가운데 큰 교회들이 그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요. 재정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정확하게 하는 교회들이 그 단체에서 다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이 돈에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 넉넉히 해야 되고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교회가 그런 현실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부분이라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돈에 관련돼서는 참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민감하게. 이 말씀 따라서 차라리 그냥 주세요. 차라리 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놀이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정상적인 저축이나 그 뭐 이런 것들은 저도 권장합니다. 아껴 쓰는 거 이런 건 다 권장하라는데, 믿는 자가 요즘 유행하는 뭐 주식이나 또 뭐죠? 사채놀이나 뭐 요즘 얘기하는 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해도 되나요? 저는 그거 투자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부정적이에요. 주식, 건전한 주식은 투자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쏘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주식은 뭐죠? 내가 돈을 내가지고 돈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식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아껴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으면 그 은행의 돈이
자기 스스로 몸을 불려가지고 뭘 만들죠? 이자를 만들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용납을 하셨다고요. 차라리 별이라도 받게끔 어디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은행에다 넣으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저축하고 아껴 쓰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투기 목적, 이걸 집사님 잘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거룩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투기라고 봐요.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땄다라고 하면 주식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요즘은 다 주식으로 오고 가고 주식으로 산 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다고요. 그게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다. 여러분 덕이 되겠어요? 그 덕이 되겠냐? 목사가 그런 짓 한다고 당장 소문이 날걸? 그런 잣대로 나에게 들이대면 내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곱게 보겠느냐? 곱게 보겠어요? 잣대를 그렇게 대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도 잘 정해야 돼요.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줄 목적으로 오늘 본문에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주세요. 아낌없이.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주지 않는 것이 덕인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은 선생과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39절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비유로 말씀하시면 다양히 소경이 인도할 수 없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그 진리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고 40절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해준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선생과 같이 모든 일들을 섬기면서 생활하면 온전케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다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세상에서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릇 선생과 같이 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써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